아이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교재 44쪽에 태전선사 개송 한 수 읽고 나머지 한 시간은 단풍이 참 좋습니다. 우리 경내에 그 주련들이 많거든요. 그 주련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으시겠죠? 네. 네. 그럼 44쪽입니다. 태전선사입니다. 이 태전선사는 당나라 때 스님이고요. 앞쪽에 여러 번 거론되었던 선종의 석두희천선사, 유명한 분입니다. 석두희천선사의 제자이십니다. 그 석두희천선사의 제자 중에 앞쪽에 거론된 약산유엄선사, 그분이 석두희천선사 제자입니다. 동문수학한 사이가 되겠죠. 예, 이 스님이 지은 개송인데요. 요 개송이 충북문헌에는 나오지 않고요. 지금 44쪽에 있는 개송이 충북문헌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문헌에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요 개송도 각기 의미는 똑같은데 문구는 약간 변형돼 가지고 세간에 전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는 맞다, 뭐는 틀리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맞는 거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부라 추경봉하고 10년 동안 추경봉을 내려가지 않고 관색 관공하니 즉 색공이라. 색을 관찰하고 공을 관찰했더니 곧 색이 공이구나. 여하족의 일적수를 이걸 내가 알았는데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내가 깨달았는데 여하족의 일적수를 어찌 한 방울에 조개의 물을 긍타홍련 일렵 중이리요. 붉은 연꽃의 한 잎 가운데 긍타 기꺼이 떨어뜨리겠는가? 이거 부정의문이죠. 이거는 떨어뜨리겠다는 겁니까? 안 떨어뜨리겠다는 겁니까? 예, 떨어뜨릴 일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송을 지었는데요. 요 개송이 참 재미있는 개송입니다. 그래, 요 개송만 보면은 알 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의미를 요 개송을 나오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아주 쉽게 아는 거죠. 약산유엄선사 할 때 이거 했던가 아니면 한유할 때 했던가 했지 싶습니다. 예. 이구할 때 했었나요? 뭐 할 때 하여튼 했었습니다. 그럼 45쪽 조선불교 통사에 있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전오대, 요 세전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전해져 온다. 이 말은 흔히 어떨 때 쓰는가? 특별한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 예. 그리고 그 문헌도 이렇게, 중요도가 있는 문헌이 있고, 별 중요도가 없는 문헌이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주 명망이, 사람들이 정고로 삼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문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책들도 많잖아요. 세전이라는 말은 이런 중요도가 떨어지는 책에 실려 있거나 아니면 이 민간에 속담으로 전해져 올 경우에 흔히 세전 이런 표현 씁니다. 세상에서 전해져 오기를. 당지 한유가 당나라 때 한유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앞에 퇴지 나왔었죠. 그죠? 상, 요거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올렸다는 겁니다. 논 불골표 하자. 논 불골표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당나라 헌종한테요. 예. 불골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불살입니다. 부처님 사리가 뼈라는 뜻입니다. 유골을 살이를 합니다. 그래 지금은 조금 신비화된 면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뼈입니다. 화장하고 남으면은 요새는 참 좋은 시절입니다. 그래,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도 기름을 많이 떼주고 온도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다 바스러지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서 그런 겁니다. 한데 웬만큼 노지에서 나무로 사람 화장하면은 뼈 그대로 남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에서는 그 유골을 특히 불교 집안에서는 그 유골을 스투파 이렇게 모신 겁니다. 그게 탑의 기원입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오게 되면서 이게 좀 이제 신비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그 화장하고 나서 남은 뼈의 의미보다는 이제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일 경우에 거기에 특별한 결정체들이 생긴다고 또 그냥 뭐 믿는 정도가 아니고 생깁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또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막 보석처럼 또 진주 같은 형태를 떼기도 하고 수정 같은 형태를 떼기도 하고 또 루비 같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 중국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살이 그러면은 그냥 보통의 유골보다는 그런 결정체, 화장하고 난 뒤에 뼛속에 박혀 있는 결정체를 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근데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다 화장하시면 다 살이 다 나옵니다. 예.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살이 나오십니다. 그 부처님 사리를 부처님 사리에 대해서 논하는 표 이거는 표라고 하는 거는 신하가 그 임금한테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때 쓰는 단어가 표죠. 상소문에도 뭐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올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올렸더니 헌종이 노출위 조주 자사라 화를 내면서요. 이건 쫓아냈다는 겁니다. 예. 노출위 조주 자사라. 그래, 중국에서 이제 이런 걸 좌천이라 그러죠. 그렇죠? 아주 죽이거나 형을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외직으로 보내는 겁니다. 한나라 환유가 굉장히 그 중앙에서 세력이 셌던 신하랐고요. 신망도 높고요. 관료들 사이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밑비니까 중앙 관료로 있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중앙에서 장관 하다가 김천시장 이렇게 좌천된 겁니다.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 하다가 형부시랑 했거든요. 한유가 형부시랑 했습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 하다가 김천시장 오면은 이거 말이 아니죠. 예, 그런 격입니다. 좌천된 겁니다. 한유가 조주에 조주 땅에 이르러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태전선사가 유도력하고는 태전선사가 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는 욕시지하야 한번 시험해 볼까 싶어서 한유는요 대부분 근본적인 욕망은 성적인 욕망이라고요. 그래서 이쁜 기생인 홍련을 보낸 겁니다. 파견하다 쓰죠. 그랬더니 그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갈 것 아닙니까? 견물생심이라 그랬습니다. 돈 욕심 없던 사람도요. 평상시에 별로 돈 욕심 없던 사람도요. 이 방에 탁 들어왔는데 누가요. 5만 원짜리 이만한 뭉치를 여기다 딱 얹어놨습니다. 돈 욕심 없던 사람도 보는 순간에 아무도 없어요. 욕심 날까요, 안 날까요? 여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여자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성욕, 어떤 그런 생각 전혀 없다가도요, 옆에서 분냄새, 향수 냄새 솔솔 풍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이라도 한번 실쩍실쩍 스쳐봐요. 대비 생긴다고요. 그쵸? 이걸 실험해 본 겁니다. 이걸 실험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사가, 그래 했는데도 전사가 태전 스님이 소불동념이라 조금도 생각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꿈쩍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홍련이라는 기생이 장사기에 그 허구한 날 있긴 있었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본분이 있는데요. 간청으로 돌아가서 다시 귀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업이 있는데. 그래서 장사기에 이별을 고하고 돌아가려고 하매 장차 전사가 정시운호대 떠나려고 하니까 태전 스님이 전사사는 스님입니다. 태전 스님이 시를 한 수 선물하는 걸 그러죠. 정리하다.
예, 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시를 지어줬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참 재미난 얘기가 세간에 많이 떠돕니다. 책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세전입니다. 여기저기서 떠도는 이야기죠. 입에서 입으로. 어떤 사람 이야기에 의하면 이게 옛날부터 전해오던 얘기입니다. 홍련이 떠나려고 하니까 자네 치마폭을 걷어보게 하니까 치마 이래 걷으면 안에 속치마 있잖아요. 그 속치마에다가 요 개송을 써줬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자네 그 넓은 등짝 좀 나한테 보여주게 해가지고요. 옷을 싹 벗었더니 등짝에다가 한 수 쫙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다 세상에 떠도는 얘기지요. 재미나게 들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따질 건 없습니다. 어떤 시를 써줬는가? 관색 관공하니, 즉 색공이라.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색을 오랫동안 관찰해보고 또 공을 오랫동안 관찰해봤더니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색이 곧 공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념불화 충중봉하니. 그래서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일체가 평등해진 경지를 공그랍니다. 이것저것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렇죠? 좋고 나쁘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좋은 것, 나쁜 것이 없다고요. 예. 이곳 저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봉을 안 내려갔다는 겁니다. 뭐 있어야지 뭘 내려가지요. 좋고 말고 간에 특별한 게 여기 말고 딴 데 있어야지 가서 좋다 싫다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없는 무엇이 저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공입니다. 예.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년불화 충룡봉하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충룡봉을 안 내려갔는데 여하 일적 조개수를 어찌하여 한 방울의 조개의 물을 저 조개는 해능대사지요. 예, 중국 선종의 아주 큰 종조로 여기는 큰 어른이십니다. 중국 선종이 이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인도에서 중국으로 선을 전승하신 분이 달마대서라고 하지만 중국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진 선의 주창자는 육조해능선사입니다. 예. 그래 이 육조해능대사로부터 전승되어진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전승되었다고요. 그렇죠? 예, 선맥이 흐른다 그러지요. 그 소중한 선의 흐름의 이 한 방울 소중한 이 정신을 긍타 홍련 일렵중이리요. 홍련 붉은 연꽃 이파리 하나 가운데에 어찌 떨어뜨리랴. 여기 중이지요. 그죠? 예, 이런데 허비하지 않는다 이 말에 또 해당되지만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래 어찌어찌 하면 할 때 나오는 정해가 아니 있습니까? 예,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거 안 한다는 게죠. 예. 어째 이거 배경 알고 본 게 좀 낫지요? 의신의 보살님. 확 다르죠? 맞습니다. 예. 요것만 봐갖고는 물론 요것만 봐도 좋은 걸 느낄 수 있지만 배경 알고 이걸 보면 훨씬 풍부합니다. 예. 글을 읽는 맛이 풍부해집니다. 그 밑에 이제 태전 스님과 한유에 대한 기록이 여러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요 밑에 보면 이제 거사 분등록이라는 책이 중국 책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한유에 관한 문헌을 한번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유의 자는 퇴지요, 퇴지는 자지요. 형부시랑이라 관직이 형부시랑의 관직을 지냈다. 당나라 헌종이 견사하여 사신을 파견하여 영불골 부처님의 뼈, 즉 사리를 영 맞이하여 입 금중하니 여기는 대궐을 금거랍니다. 금중이란 표현 우리나라에서 썼었죠. 그렇죠? 대궐 안을 금중거랍니다. 부처님 사리를 대궐 안까지 모셔온 겁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 불교 신자들이야 다 좋아하지만 유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눈꼴 사나웠겠습니까? 예. 그 유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당시에 한유였습니다. 똑똑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그래 왕공사서가 이거는 온 백성들이라는 의미죠. 왕과 또 왕족과 귀족 그리고 선비들과 서민에 이르기까지 분주모배하고 분주 아주 한 걸음에 달려와 가지고 막 분주하다 지금 우리도 쓰지요. 막 아주 쏜살같이 달려와 가지고 모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땅바닥에 엎드려 불교 신자들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죠. 오체투지를 안 그럽니까? 이거 다른 종교에서 이거 잘 안 하죠. 불교에서만 보면은 유독 오체투지를 한다고 해요. 땅바닥에 합장해 가지고 머리 합장하고 이마를 땅에 대지요. 이걸 모배를 합니다. 오체투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체투지하고 등도계로하니 등도라고 하는 것은요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좋다고요. 이런 걸 등도를 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로하니 길가에 쫙 줄을 이었다는 겁니다. 온 장안에 부처님 사리를 이제 대골까지 사신을 파견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불조 통제에 보면은 기록이 잘 나오는데 그 장안 서쪽에 이 지방에 봉서산가 무슨 절이 있습니다. 근데 변두리에 있는 절입니다. 중국 그 실크로드 가는 길목에 있는 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리를 요 장안으로 모셔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길가에 사람들이 절하고 그 막 길가에 늘어서 가지고 춤을 추고 그래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 불교 신자는 이런 거 보면 더불어서 수의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따라서 기뻐하겠지만 유생들은 이거 이제 부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상표 극간이라 표를 올려서 극극렬하게 간언하였다. 잘못된 지점들을 탁 지적하는 걸 이걸 간언이라 그러죠. 칭찬하는 걸 간언이라 안 그럽니다.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서 지적하는 것 이런 걸 간언이라 그럽니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노하야 헌종이요 크게 놓아여 장저지사한데 그를 저는 밀어뜨리다 그런 지경으로 몰아넣다 할 때 저걸 합니다. 지는 이건 대명사지요. 한유를 어디로 몰아넣으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당시 재상이었던 배도 이 배도도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참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후대에도 많이 거론되는 재상입니다. 배도와 최군이 청소모가라. 모가 이건 관용입니다. 좀 봐주십시오. 조금만 봐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황제한테요. 너그럽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잘못하긴 했지만 조금이나마 좀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폄조주자사 아니라 조주자사로 여기서 지위를 내리는 거죠. 지위를 내려서 조주사사로 파견하였다. 도조지초에 조주에 도착한 초기에 이 표를 올려서 권제 동봉 태산한데 황제에게 동쪽으로 태산에 와서 요거는 봉은 봉선의 줄임말입니다. 황제가 그 산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단을 쌓고 천지 신명한테 제사 지내는 걸 봉선제 그러죠. 이게 봉선 이 의미입니다. 그럼 태산을 중국 오악 그러면은 태산이 동산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오셔서 황제에게 권유한 겁니다. 옛날 진시 황제도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하시라고 권유한 겁니다. 태산에 오셔가지고 봉선제를 한번 지내시라고 권유했는데 구의무보하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황제가 답장이 없는 겁니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한유가 울룰불락이라 이게 지금 우리 쓰죠. 우울증 그러죠. 답답한 겁니다. 뭐가 꽉 막힌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은 게죠. 이제 우울증 생긴 겁니다. 안유가. 아, 또 황제께서 이런데 또 이게 맞장구 쳐가지고 한번 행차하시면은 노여움도 풀고 할 낀데 뜻대로 안 되는 거지요. 울룰부락이라 그러다가 문 태전선사, 이 대자는 태자하고 통용됩니다. 태로 읽으시면 됩니다. 대로 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대전이나 태전이나. 근데 통용되니까 기왕이면 태전, 옛날부터 태전이라고 전승되어 왔으니까 그래 읽으시면 됩니다. 태전선사가 도동명중하고는 도와 덕과 명망이 아주 무겁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하다, 대단하다 이런 의미이죠. 아, 그 태전선사 이런 걸 두고 왜 명망이 높다 그러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삼이 서초하니 세 차례나 서로, 서는 편지죠. 편지로서 초대하였다. 편지를 보내서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보냈다는 겁니다. 한 번 보내서 안 오시고 두 번 보내서 안 오시니까 세 번째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되니까 내지락, 이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태전선사가 이에 이르렀다. 어디로 이르렀을까요? 한유가 머무는 관아에, 관아로 이르셨다. 이르러셔서 수십일에, 이것도 주어가 이제 태전선사가 되겠죠. 유는 이제 머무르다, 이게 유숙하다 표현 쓰죠. 요 가면, 우리 요 황강 가면 원류봉 있죠. 원류봉 할 때 유자를, 요 유자 씁니다. 놀 유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요 머무를 유자를 쓰는 겁니다. 달이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래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봉우리에는요, 봉우리가 하도 높아서 원류봉 있죠. 가다가 걸려가지고 그거 머문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재밌죠? 예, 알고 보면 이거 재미난 거 참 많습니다. 하도 봉우리가 높아가지고 못 가고 그 걸려가지고 머물렀다 간다. 그래서 그 머무를 유자를 씁니다. 그래, 그 유숙하신 겁니다. 수십일 동안 유숙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혹, 입정, 수일이 방기하니. 선정에 탁 들었는데요. 뭐 잠깐 선정에 드는 게 아니고 한번 선정에 들었다 그러면 며칠씩, 수일이라고 하는 건 며칠이라는 의미죠. 며칠씩 선정에 들었다가 방기, 선정에서 깨어난다 할 때 기자 표현 씁니다. 그러니까 기가 일어선다, 뭐 앉았다가 일어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지만 입정, 출정 이렇게 표현 쓰기도 하고 입정, 기정 이렇게 표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었다가 선정에서 깨어나는 것을 기익을 합니다. 예. 그 참 이거 수행력이 대단하신 분이죠. 밥을 선정에 들어가면 밥 안 먹습니다. 밥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선정이라는 말은, 선정이라는 말은 일단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심신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정을 한다고요. 몸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선정이 깊이 들면은 옆에서 누가 뭐 큰 소리 내도 감지를 못 합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면. 그럼 이 선정에 며칠 동안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얘기가 다른 태전선사뿐만이 아니고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에서는 이 선정에 깊이 든 얘기들 다양하게 나옵니다. 부처님도요, 선정에 들어가지고 오래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야기가 초기경전에도 나옵니다. 나는 한 끼 든든히 먹고 넓은 그늘을 들이운 나무 아래 앉으면은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어서 그 기쁨을 마음껏 향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밥 한 끼 먹고 일주일은 거뜬히 선정에서 안 깨어난다는 김죠. 그렇죠? 그러면 이 태전선사도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며칠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소문만 들었는데 에이 저 사람 뭐 별거겠어 하면서 그냥 소문만 듣다가 초청해가지고 옆에서 보니까 남다른 겁니다. 그렇죠? 직접 보니까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는 한유입니다. 심경언하다. 매우 진심으로 경언,
존경하였다. 문태전선사 어딨노? 후에 그러다 그 뒤에 부조전지려하여 이제 그럼 머물다가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거사 분등록이고요. 요 태전선사에 관한 기록이 전등록에도 나오고 오등회원에도 나오는데 이 태전선사하고 한유하고 사이에 있었던 일에서 기생홍련이 등장하는 것은 중국 문헌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문헌에만 나온다고요. 예, 그거 감안하고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 뒤에는 기생력이 안 나옵니다. 후에 이제 이거는 태전선사가 관아에 머물다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초청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찾아간 얘기가 나옵니다. 후에 부조 전지려하여 태전선사의 초가, 그러니까 이거 머무시는 처소가 그리 화려하지 않았을 걸로 짐작이 되죠. 여자를 쓴 거 보니까. 예. 머무시는 집으로 부조 다시 찾아가 방도는 도를 묻는 겁니다.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요. 도라고 하는 게 이제 진리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진리를 찾다가 어디 갔노? 일일은 어느 날 가서도 그냥 잠깐 갔다가 온 게 아님을 짐작할 수 있죠. 일일이란 표현을 그 뒤에 쓴 거 봐서는 가서 제법 오래 머무른 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일 요래 되는 겁니다. 일일의 문호대 어느 날 묻기를 화상 춘추는 다소와 화상의 춘추는 이거 앞에서도 나온 표현이죠. 나이를 춘추 그러죠. 다소는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화상께서는 원래 몇 살이십니까? 이름 물은 겁니다. 예. 그랬더니 전이 요 태전선사입니다. 전이 제기 수주왈 수주는 염주를 수죽을 합니다. 염주를 갖다가 수죽을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수행법 중에 이걸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 중에 하나가 수식관 그러는데요. 이거 호흡을 센다, 호흡을 알아차린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행법의 이 수행을 돕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게 염주입니다. 그래서 수주라고 합니다. 숫자를 재현할 때 쓰는 구슬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흔히 염주 그러죠. 스님은 원래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했더니요. 염주를 딱 들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제기는 들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말했답니다. 해마 아시겠습니까? 했더니 유가왈 한유가 말하기를 불행이다. 모르겠습니다. 전이왈 태전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주야로 108인이다. 낮에도 밤에도 주구장창 108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108개. 예? 끊임없이 나이 물었는데 나는 낮에도 밤에도 108배 했습니다. 예. 주야 108배입니다. 밤낮 없이 돌려도 108염주입니다. 물론 이거는 참고의 대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지 맞고 어떻게 해석하면 틀리다 그런 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참고의 대상이긴 한데 이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는 제 소견을 바탕으로 재미삼아서 들으실 만한 거리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108염주 그러잖아요. 염주가 몇 개입니까? 108개입니까? 108개면 108번 돌리면 끝나야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야죠. 그렇죠? 108개, 분명히 108개라고 얘기하는데 돌려보면은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생님 원래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분명히 한 58세, 60 어떻게 되십니까? 예? 분명히 60세인데 실성을 알고 보면은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다들 108점주라 그래요. 돌려보세요. 몇 개인지 한번 세려 보시라고요. 끝이 있습니까? 분명히 60살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저기에 60인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는 제 소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고 다르게 해석하면 틀리다. 그게 아닙니다. 예. 이건 참고의 대상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각자 해석을 뭐 한 가지 해석만 할 거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게 끝납니까? 내일은 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 나아가면서 번뇌를 덜어낸다 그러면 뭐 이게 참고가 되겠죠. 8인이다. 유가 불효라. 효라고 하는 거 깨닫다는 뜻이 있습니다. 효가 새벽이란 뜻이죠. 날이 밝다. 이거 어둡다가 환해지는 거잖아요. 부처님 우리 불교 깨닫는 거를 무지의 상태를 무명거랍니다. 그렇죠? 예, 아비디아 그란다고요. 어리석음을 무명거랍니다. 이거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는 뭔가 어둠이 가시고 밝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시점을 적용하자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새벽이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깨닫는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제례한데 다시 레에 찾아간 겁니다. 태전선사를. 지문전하야. 태전선사가 이렇게 방에 계시면 그 앞에 시자들 있겠죠. 그죠? 예, 문 앞에서 견수자하고 이 태전선사한테 제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선방에서는 좌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선을 많이 하는데 좌선하면은 함부로 앉는 게 아닙니다. 구참, 신참 순으로 오래 수행한 사람일수록 윗자리에 앉고 이걸 사항자라 그럽니다. 또는 상판이라 그러고 처음 이제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 아래쪽에 앉습니다. 이걸 하좌, 하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상자라는 표현은 뭔가 제일 윗자리에 앉는 분을 상수제자 그러죠. 이걸 상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전선사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수제자를 의미합니다. 수자가. 수자가 문호대, 어디 갔노? 견수자하고, 수자를 받는 겁니다. 어제 태전선사한테 스님은 원래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때 염주 이렇게 들어 보이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쵸? 그래서 스님한테 또 물어봐야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스님 다시 만나라고 하는데 앞에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는 좀 친절하겠지 싶어서 제자한테 물은 겁니다. 예.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 보이는 겁니다. 거론한 겁니다. 들고는 물었습니다. 의지 여오. 여기 앞에 주어가 생략됐죠. 태전선사의 뜻이, 의지가 무엇입니까? 선사께서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선사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고 그 제자한테 물은 겁니다. 했더니요. 자가, 이거는 수자죠. 그 수자가요. 고치 사마라. 어떻게 좀 말로 해줄까 싶었더니요. 이 카드를 합니다. 이게 고치죠. 이빨이 이렇게. 이 고치 아닙니까? 예. 좀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그 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더 헷갈리죠. 그래서요, 견전에 미쳐서, 어디에 미쳐서, 태전선사를 봄에 미쳐서,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서 만났으니까 문에 들어가서 이제 태전선사를 만났을 거 아닙니까? 태전선사를 뵙게 되었을 때, 이 전문안이 앞에서 물었던 거에 이치를 재차 궁구하니, 요 이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치를 따지니, 수로의 의미가 있다고요. 수로로서 이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냥 명사로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앞에서 이렇게 물었는데, 예. 앞에서 물었던 이치가 무언가? 아니, 스님, 지난번에요. 이거 수자한테 물은 거랑 똑같이 물었다는 겁니다. 스님, 지난번에 제가 연세가 얼마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밤낮 없이 108염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 이치가 대체 무슨 이치입니까? 하고 재차 물었다는 뜻입니다. 이 전문안이 그랬더니요. 전역 고치 삼아라. 태전선사 역시 수자하고 똑같이 이빨을 딱딱딱 3번 부딪히더랍니다. 그래 유가와 한유가 말하기를 원래 불법이 무양반이로다. 야, 가만히 보니까 뭐 불법이 무엇이 뭐 복잡한 줄 알았더니 양반, 이건 양반이라는 건 두 쪽, 두 가지 이런 의미죠. 이거는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두 가지가 없구나 이 말은 불법이라는 게 원래 다른 게 아니구나. 예, 한 가지구나. 똑같은 거구나. 요래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전이와 태전선사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아도리와 그게 무슨 도리인데? 그 한 가지라는 게 그게 무슨 도리인데? 불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아니구만. 다르지가 않구만. 그리고 한 가지, 그 다르지 않은 도리, 똑같은 한 가지인 도리, 그게 뭔데? 하고 한유한테 물은 거지요. 시아도리까 했더니 유가와 한유가 말하기를 정내에, 정내라고 하는 건 방금 전 이런 걸 정내라 그럽니다. 마침, 조금 전 이런 의미입니다. 정내에 마침 조금 전에 문 수자하니 제가 똑같은 질문을 수자 스님을 만나갖고 물었더니 영여시라 스님하고 똑같이 하래요. 예, 요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전이 내소 수자 문호대 붙여야 됩니다. 띄어놨네요. 이에 태전선사께서 이에 소환하다 부르다는 뜻이죠. 수자를 불러서 묻기를 시여 여차대보와 네가 정말 그렇게 응대했느냐? 이 한유가 그래 물었을 때 네가 진짜 이 한유가 말한 대로 그래 똑같이 이 한유가 말한 그대로 네가 응대했느냐? 이런 물은 겁니다. 예. 너 한유가 밤낮 없이 108 염주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 뜻입니까? 물었을 때 이빨 딱딱딱 3번 했다 그랬죠. 예. 한유가 나한테 와서 너한테 물었는데 그게 뭔 뜻이냐 물으니까 네가 이빨을 3번 부딪혔다는데 한유가 그래 얘기하는데 그 말 사실이냐? 네가 진짜 그래 응대했느냐? 이랬다고요. 그랬더니요. 요거는 이제 수자지요. 예. 시라. 요 띄어야 되는데 붙여놨습니다. 예, 시라. 그렇습니다. 이랬다고요. 했더니 태전선사가요. 이에 타진하며 출언하니라. 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쫓아다니면서 때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몽둥이 갖고 때리면 그 사람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고요. 뒤쫓아가면서 때리는 것. 이걸 타진이라 그럽니다. 막 몽둥이를 끄고 쫓아가면서 때려가지고 출원. 예, 그 원은 절이 되겠죠. 이 태전선사가 머물던 그 초소 절이 되겠죠. 절 밖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으면 쫓아냄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이 수자가 태전선사가 추궁했잖아요. 노열에 대답했다며 했을 때 예, 시 그랬잖아요. 예, 그래 했습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맞으면서 쫓겨났잖아요. 어떻게 대답했으면 쫓겨남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런 건 참고의 대상이죠. 그죠? 뭐 특정한 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참고해 봐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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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태전선사 오기 전, 한유 오기 전부터 태전선사께서 많이 써먹던 방법이었겠죠. 예. 예. 흉내냈다고요.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뜻도 모르면서 꿈이 됐다. 그렇죠. 예. 그 왜 우리 그것도 비슷하죠, 그죠? 흉내는 이게 상법입니다. 아까 선생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상법, 물론 이것도 소중하지만 상법도 소중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질이잖아요. 예. 근데 상법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그 스님이 나중에 손가락 잘리고 알았답니다. 깨달으셨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육아 1일에 또, 요 제법 오래 머무셨나 봐요. 또 한유가 어느 날은 1일에 백전활 태전선사에게 아뢰기를 제자가, 이거는 이제 자기를 낮춰서 칭한 거지요. 제자라 자기 자신을 제자로 칭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군주사번 하니 이 옛날 외부에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군사를 담당하는 일이 물론 이 행정뿐만이 아니고 치안까지 겸했잖아요. 자사가요. 예, 그래서 군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군의 일도 번잡스럽고 이건 많다는 거죠. 예. 또 주의 행정을 처리할 일도 참 많으니 이건 제가 어느 틈에 불법을 제가 익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성료처를 성이라고 하는 핵심이 되는 것만 간추려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것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뭐 군더더기는 성 드러내고 그 핵심이 되는 것만, 예, 불법의 핵심을 걸사 이러이노이다. 스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스님, 제가 무지 바쁘거든요. 도지사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사무 다 벌어지는데 언제 제가 불교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세밀한 거 다 빼고 아주 중요한 거, 핵심이 되는 거, 스님 저한테 딱 한마디만 일러주십시오. 이란 겁니다. 걸사 이러니다 했더니요, 전이 양구하니, 태전선사가요, 양구라고 하는 건 말없이 한참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걸 양구라 합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한마디 일러달라고 그랬는데 말 안 해주는 겁니다. 유가 망조라, 유가 망조, 이거 손 쓸 곳을 몰랐다. 이거 어찌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스님, 제가 제자라고 칭했잖아요. 이제 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돌아가면은 그 관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못 자겠습니까? 이거 당황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망조입니다. 어떻게 손을 쓸 곳이 없는 것. 이걸 망조라 그러죠. 예. 시에 그때의 삼평, 요 삼평은 요 태전선사의 제자입니다. 본명은 의충입니다. 나중에 선종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선사입니다. 의충선사라고요. 유명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태전선사의 시자로 지냈던 겁니다. 시의 삼평이 위 시자인데 시자로 있었는데 내고 선상 사마니. 예. 스님, 불법에 간단하게 핵심 한마디만 스님 일러주십시오. 태전선사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주가 당황을 했어요. 예. 이거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돌아가야 되는 건가? 저게 무슨 뜻인가? 이게 망조입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파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옆에 있던 시자가 눈치챘겠죠. 옆에 시자가 있다가요, 선상을 갖다가 이 스님들 앉으면 이제 앞에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3번 두드릴랐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재미나죠. 내고 선상 사마니 전이왈 장마. 선생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옆에서요, 이래 두드린 겁니다. 너 무슨 짓이냐? 이라는 겁니다. 예, 장마. 예. 너 뭐하냐? 너 이게 무슨 짓이노? 이한 겁니다. 이 꾸지람이죠. 그렇죠? 감히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데 손님의 지금 접대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란 겁니다. 예. 너 지금 무슨 짓이냐 했더니요. 이 삼평이라는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닙니다. 이미 깨달은 스님이라고요. 그래서 삼평 스님이 말하기를 선이 정동하시니 먼저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주어로 그러니까 스승이신 태전선사가 요 주어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스승이신 우리 태전선사께서 이정으로 동하시니, 선정으로서 고요함으로써 동하시니, 움직인다는 말은 이 목적어가 생략된 겁니다. 번뇌를 뒤흔드시니, 여기서 동은 움직이다가 이거 뒤흔든다는 뜻입니다. 번뇌를 제거할 때요, 먼저 선정을 닦도록 권유합니다. 이게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대반 열반경에 보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이제 일깨울 때에, 번뇌를 제거할 때에, 번뇌가 번뇌인 줄도 모른다고요. 그쵸? 예. 보통 사람들은 번뇌가 번뇌인 줄도 모릅니다. 번뇌가 번뇌인 줄 알아차리려면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과정을 거칠 때에 비로소 번뇌가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무지몽매한 상태에서는 번뇌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안정시켜서 마치 제거하려 그러면, 예. 적절한 비유가 안 떠오르는데, 하여튼요, 고요히 마음을 안정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에 못 뽑잖아요. 번뇌를요. 그러니까 고요함을 통해 가지고 이 번뇌를 마음에 마치 그 말뚝이 박힌 걸로 비유한다 그러면 한번 뒤 흔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번뇌를. 이게 이게 번뇌를 목적어가 여기서는 동의 목적어가 되겠죠. 예, 동을 갖다 흔들다 요래 하면 됩니다. 먼저 스님께서 요 앞에 양보했잖아요. 불법의 핵심이 되는 한마디만 일러주십시오 했더니 탁 침묵했다고요. 이게 정입니다. 그쵸? 정으로 해서 이 사람의 한유의 번뇌를 막 뒤흔들렀다는 겁니다. 망조라 그랬잖아요. 어찌할 줄을 모른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삼평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을 끌어들여가지고 요래 말한 겁니다. 후에는 나 삼평이 그 다음에는 이지로 발하니다. 예. 제가 지혜로서 그 번뇌를 확 뽑았습니다. 이런 말 재밌죠? 했더니 유가왈 화상의 문풍이 고준하니 태전 화상의 집안의 풍도가 고준 높고 준엄하니 내어 시자변에 그래서 너무 높고 까마득하게 준엄하면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산도 그렇잖아요. 깎아지른 봉우리 그런 산은 접근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내가 참 스님의 높은 뜻, 깊은 가르침에 내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너무 고준해가지고 이에 시자변에 이 시자님 덕분에 이 시자님 덕분이죠. 편에 득 개입처라 제가 들어갈 곳을 얻었습니다. 깨달아 들어갈 곳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눈치챘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 요 앞에도 이제 그 다음 주어가 한유입니다. 한유가 여기 바뀌다. 이제 이게 개선되는 거죠. 자리가요. 원주자사로 관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주를 떠나야 되잖아요. 원주자사에 유의 이습 이별하니 이습 옷 두 벌을 갖다가 유 남겨두고 이별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뒤에 얘기는 그 고문진보에도 보면 나옵니다. 고문진보에 보면은 답 상서 맹간성가 고문진보에 있습니다.
예, 상서 맹간에게 답장한 편지, 예, 그게 나오는 내용을 이제 요 거산 분록록에서 인용해 놨습니다. 이 한유가 태전선사를 마음속으로 어떻게 여겼는지를 그 편지에서 예, 알 수 있는 거지요. 답 상서인 맹간에게 보낸 편지에서 칭하기를, 요 다음에 이제 한유가 말한 겁니다. 태전은 파총 명식, 요거 붙여야 됩니다. 예. 태전은 파총명, 예. 이거 붙여야 됩니다. 제가 잘못 띄어놨습니다. 태전선사는 파자못, 이거는 제법이란 뜻인데, 예, 제법이란 뜻입니다. 태전선사가 제법 총명하고 시익도리라, 그 사람 도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럼 그 맹간에게 보낸 답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맹간이 먼저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맹간이 보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 유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네 같은 사람이 요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불교를 좀 신봉한다 그러고, 또 태전선사 그 사람들 눈에는 중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스님이지만, 그렇죠? 그 중놈하고 그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자네 그러면 되는가? 꾸짖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변명의 내용이 있는데, 이 변명하면서 본인이 한유가 태전선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아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태전선사는 제법 총명하고 식도리라,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 진실로 능외 형해하고, 형해는 이 몸이죠. 예. 사람들 부귀공명, 그 부귀공명 다 뭘 위한 겁니까? 이 한 몸에 부귀영합니다. 이거 어째 좀 부유하게 하고, 이것 좀 좋은 옷 입히고, 이것 좀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거기서 동기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한유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봤더니 이 사람 총명하고 도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은 이 형해, 이 몸을 이건 도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까짓 거 귀하게 안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귀하게 여기니까 부귀공명 쫓는 거잖아요. 이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부귀공명 안 좋습니다. 실능에, 그 사람은 진실로 이 몸을 능히 도외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리로 자승하여, 욕망에 따르지 않고 이치로서 자승, 이건 극기하는 거죠.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이거 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남을 이기는 사람보다 자기를 이기기가 더 어렵고, 남을 이기기보다 자기를 이기기가 더 어렵고, 남을 이기는 사람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얘기가 초기 불교에서부터 하죠. 자승이 그런 의미입니다. 극기. 이치로서 자신의 욕망을 성능히 이겨내는 사람이라. 불의사물 침범인이다. 그런 사람은 내 보니까 그 사람 가만히 본게 사물침난이라. 예. 어떤 일이나 어떤 물건 가지고 그를 해코지할 수도 없고, 그를 침범할 수도 없고, 그를 어지럽힐 수도 없습니다. 불이. 예. 자기가 경험해 본 태전선사를 요래 진술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요 뒤에는 지금 편지에 나와 있는 말인데, 여기서는 생략됐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여지어, 여기 있는데, 요 거사분등록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여지어하니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수불진의 기언아, 요 주어는 한유 나입니다. 내가 부진해 기어, 그 사람의 말을 진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불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육아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맥락이 다르니까 다 금방금방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한유가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몽땅 다 이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요자흉 중에 무체라, 그렇지만 장담컨대
자흉 중에 그 사람 가슴 속에는 무죄라 걸림이 없다. 그 사람 마음 속에 한 티끌 하나만큼도 걸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한기입니다. 이런 평, 이런 평 아주 높게 평한기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한유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유가 이 정도 평했을 때는요, 한유가 이 정도 평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항상 탈 때가 아니야. 그럼요. 예.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깎아내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태전 선사에 대해서 이 정도로 평했다는 것은 아주 극찬에 가깝다고 봐도 됩니다. 예. 이위 난득하야. 이런 사람은 난득 만나기 어렵다고 여겨. 그쵸? 예. 그러니까 나 한유가 이 태전선사 이런 사람은 이위 난득 한평생에 만나보기 어려운 사람을 내가 만난 거다라고 이위 여겼다는 겁니다. 이위 난득이라. 그래서 이여 왕래하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전선사하고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하고 왕래했네 라고 맹간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죠? 예, 좀 쉬었다가 한 바퀴 돌면서 주령 구경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